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스타벅스를 들고 있으니까 좀 더 설교가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 이디야에서 스타벅스로 이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어떻게 지내셨나요?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설교문에 있으니까 얘기할게요. 저희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워요. 루아라고. 근데 이제 어저께 고양이를 좀 맡기려고 이두아 집사님네 집에 고양이를 맡기러 갔어요. 일주일만 맡기려고 갔는데 이제 이두아 집사님네가 진심이었나 봐요. 몇십만 원짜리 캣타워가 중고로 샀어도 한 10몇만 원 됐을 텐데 천장까지 돼 있는 프리미엄 캣타워 정말 이 루아를 여기다 정말 빨리 보내야 되나, 루아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냥 의리의리한 캣타워, 그죠? 우리 집에 있는 다 부러지고, 그죠? 다 쓰러져가는 그런 캣타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2만 원짜리건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급스러운, 그죠? 심지어 우리 집보다 한 4배는 넓은 것 같아요. 거기 갔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만 맡기려고 했는데 이제 저는 안 갔습니다만 이제 그 작은 사모님이 그걸 보더니 진심인 걸 알았던 거죠. 근데 옆에서 세인가 태순가 모르겠는데 세인가 태순가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듣기로는 이 루아 언제 데리고 가실 거예요? 라고 하는데 원래는 일주일 뒤에 다시 데리러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선뜻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집에 오셔서 펑펑 우셨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평화롭죠? 여러분 삶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부모님에 의해서 이제 교회를 모태부터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계속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변화를 받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가족은 다 믿는데 이제 할머니가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를 이제 자기네 집에 이제 부모님들이 자기네 이제 집에 이제 모시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4명이서 살았는데 할머니가 오셔서 5명이서 살게 된 거예요. 5명이 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주일마다 이제 예배를 가고 하니까 어느 날 이제 좀 호기심이 들었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적적하셨는지 이렇게 교회를 가셨던 거예요. 교회를 가셔서 거기서 뜨겁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죠. 만나서 굉장히 다른 게 아니라 하율이가 이제 저희 학습관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율이가 알람이 대체 몇 개나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도중에. 오늘도 어김없이.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하율이 너무 귀여워요. 뭐다 말았죠? 우리 청년이 제가 아는 청년이 이제 할머니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갑자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는데 할머니가 인물들을 소리내서 읽으시는데 이제 옛날 분은 이제 한글을 잘 못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들만 골라서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렇게 외우듯이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손자 입장에 있던 이 청년이 너무 보기 좋으면서도 좀 안쓰러웠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제가 대신 성경을 읽어드릴까요? 그랬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되게 왜 귀찮게 하냐는 듯이 이 손자에게 괜찮다고, 필요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마음이 좀 쓰였던 이 청년이 할머니한테 그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괜찮다, 뭐 짜증을 갑자기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청년이 좀 화가 났나 봐요. 하여튼 가족들이랑 그렇죠. 좀 화가 나서, 아니 성경을 다 못 읽으셔서 인물들만 읽고 계시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무슨 소리냐고. 내가 이제 나이 90인데 언제 하나님한테 갈지 모르는데 성경을 언제 다 읽고 있겠냐. 성경 인물들이라도 외워놔야 나중에 천국 갈 때 아는 척이라도 하지, 인사라도 하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마인드가,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생각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죠? 왜 이렇게 사람 인물을 외우나 했더니 가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인사해야죠. 상상할 수 없는, 그죠?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오늘 주제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눈에 거슬려서 안 되겠어요. 우리 그 중간 뒤로 갔던 학생들 다 앞으로 오세요. 다 앞으로 오세요. 성찬이 앞으로 오세요. 네. 뒤에 있으면 졸려요. 사단이 시험을 하고, 그렇죠? 우리 그 흰색 민우 청년이 신앙으로 잘 보듬어 주세요. 힘든 친구입니다. 오늘 설교 중간에 희연이가 있어요. 오늘 희연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재미난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제 설교에 감질만 나는 그 예화들을 아주 잘 섞어내, 저를 막 하여튼 많아요. 네. 이제 좀 약간 딱 5분만 좀 지루한 시간 좀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봤죠. 이게 세 가지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고 했습니다. 그 흐름이, 구조가 처음에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와서 뭐 했죠?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서 뭐 했죠?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웠죠. 재건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가 와서 뭐 했죠? 무너진 율법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 느헤미야가 옵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뭐 하죠?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만듭니다. 자,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완전하게 다 회복됐어요. 그죠? 완전하게 다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가 중요했을까요? 자, 그 예화로 에스라가 에스라서에 보면 이제 그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잠깐 제가 언급했었는데, 어떤 이들은 울고 어떤 이들은 기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울고 어떤 사람이 기뻐했냐면, 젊은 사람들, 예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전이 다시 세워지니까 너무 기뻐서 환호했어요. 근데 거기서 슬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봤던 건 뭐냐면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전을 봤습니다. 구름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두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잘 지어놨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죠. 거기서 슬퍼하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을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뭐가 있냐면 성벽 건축이 됐잖아요. 성벽까지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까지 건축합니다. 건설해요. 다시 세워납니다. 근데도 외형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끝났는데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벽하게 끝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부족했냐면 마음이 부족했다는 거죠. 마음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좀 다른 표현이죠.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봤던 거죠. 그의 마음을 봤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가 하는 선택들과 그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합니다. 그가 억지로 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와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대대손손 끊기지 않고 계속 왕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의 후손들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3개월 왕하고 나라가 바뀔 때도 있었어요. 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외형이 건축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낭독된 것이 아니라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결혼식 예화로 들면 결혼식이 외형적으로 다 준비가 됐어요. 식장도 구했고 드레스도 선별했고요. 부케도 좀 장만하고 청첩장도 다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결혼식 외형은 다 갖췄는데 다 준비가 됐는데 만약에 이 결혼해야 될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결혼식은 성공적인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공부하는 학생들을 봅시다. 요즘에 공부하는 학생들 보니까 태반이 학교를 가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학원도 갑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공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공부를 성공할 수 없겠지.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여기 일렉기타 치는 지용 학생이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게임을 했는데 게임을 안 하겠다 선포한 거예요. 형들이 막 놀리고 난리가 났죠. 막 조건을 걸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고3이니까 내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뻤어요.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상 우리에게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보고 싶었던 것은 외형이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 마음이 보고 싶은 거죠.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 그걸 경험했는데 어저께 제가 희원이랑 강변 테크노마트에 갔다 왔습니다. 희원이가 핸드폰이 박살이 났어요. 이번 해인가 작년인가 뭐 하여튼 핸드폰을 몇 개를 부셔 먹었더라고 보니까. 친구 거 부셔 먹고 변상 안 해주고. 삶이 난리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친구가 친구 같이 데려와서 제가 막 먹을 거 사주는데 친구가 얘기하다가 이게 맺혔는지 화를 하여튼 이제 핸드폰이 부셔져서 이제 조건을 걸고 이제 핸드폰을 이제 강변 테크노마트에 사러 갔어요. 강변 테크노마트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팁 주면 그렇지만 쌉니다. 싸요. 거기 한 매장이 6층에 보면 매장이 한 100개 정도 있는데 100군데 다 둘러볼 수 없으니까 한 10군데만 둘러봐도 얼마예요? 그 10군데만 둘러봐도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사면 이제 보통 여러분이 받는 지원금이 보통 주변에 대리점에서 50만 원 정도 받으면 테크노마트에서는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요. 거기는 팔리면
그 오늘 한정 양이 있거든요. 팔리면 문을 닫아요. 근데 그날 희원이랑 갔는데 그 토요일이니까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한정 양이 다 팔린 거예요.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6시 반인가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희원이랑 가가지고 핸드폰을 이제 바꾸려고 막 이렇게 알아보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 이제 빵원까지 간 거예요. 공짜죠. 그래서 거기서 막 서류를 쓰고 있는데 제가 너 빨리 서류 써라. 난 집사님한테 전화하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시원이 막 손을 써. 속셈 못 쓰겠어. 막 손이 떨려서 못 쓰겠어. 그래서 제가 썼어요. 제가 막 서둘러서 막 썼어요. 근데 6시 반에 갑자기 불이 탁탁탁 하나씩 꺼지더니 끝난 거예요. 그 희연이가 이제 세하러 갈 때 저랑 이제 차를 타고 사러 갈 때 너무 기뻤나 봐요. 너무 기뻤는지 막 웃음이 입이 막 귀에 걸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신나가지고 막 그러고 갔는데 막 핸드폰을 돌아보면서 처음에 뭐 10만 원, 7만 원, 5만 원 얘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사면 돼 무조건. 10만 원 싸지 않아요? 7만 원 싸지 않아요? 싸죠. 근데 더 깎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빵원까지 됐어요. 목사님 사요. 그래서 사는데 문을 딱 닫으니까 이제 결국 희연이랑 같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다음에 사자. 벌써 웃겨요. 다음에 사자.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희연이가 말이 없는 갑자기 말이 없어진 거예요. 원래 귀가 막 피가 나도록 말을 하는 친구인데 말이 없는 거예요. 표정을 봤더니 세상을 잃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에스컬레이터 앞에 에스컬레이터 타야 되는데 보통 에스컬레이터를 아무리 우리가 인식을 좀 안 해도 인식을 좀 덜 해도 이렇게 좀 박자를 맞춰서 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다리 힘이 풀린 거예요. 세상이 무너진 거죠. 거기서 쓰러질 뻔한 거예요. 갑자기. 아니 그리고 잠깐 삐끗한 게 아니라 막 다리를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제가 잡아주려다가 세상 마음이 무너져 내버린 거죠. 이렇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핸드폰을 사자 할 때 마음이 새롭게 돼가지고 막 없던 힘이 막 생기고 그죠? 공부를 안 하는데 막 숙제를 내줬더니 막 다 해오고 막 그랬는데 핸드폰 다음에 사자 했더니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국밥을 사 먹이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다음에 사면 되지 않냐? 좀 더 나은 게 생길 수도 있다. 더 쌀 수도 있어.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먹었더니 또 금세 또 괜찮아지긴 했지만 또 마음이 새로워진 거죠. 그 버블티도 먹이고 막 그러면서 하여튼 그리고 데려왔습니다. 이 어저께 이 일을 있으면서 참 사람이 마음 먹는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다 건축하고 이제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에스라는 이제 그 느헤미야는 평신도고 에스라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사역자니까 에스라에게 요청한 거예요. 율법을 읽어달라.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 공동체들이 다 아람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히브리어를 못 읽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 전문가니까 이 원어를 번역해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주는 낭독을 해주는 거죠. 말씀을 낭독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벽 앞에 쫙 모여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율법을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설교 듣는 것처럼 쫙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낭독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헤미야서 8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 말씀. 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제 아멘. 에스라가 이제 우니까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 아니 뭐 드라마나 영화 본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울어보신 적 있어요? 아멘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없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 에스라가 이제 다독이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이죠. 마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새롭게 된 거예요. 자, 이 울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는가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울었는가?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들의 죄를 저를 보세요. 인기가 많네. 질투가 좀 심하니까 저를 보세요. 지금 뭐하다 까먹었지?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낱낱이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처음 회개할 때, 처음 눈물로써 하나님께 회개할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동안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이게 죄가 죄인지를 잘 몰랐던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은혜가 갑자기 나에게 들이닥치면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낱낱이 막 기억이 나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께도 미안하고 그 죄를 범했던 상대방한테도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가족들이 보통 이렇게 서로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받고 가족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보통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눈물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회개죠. 이 회개 기도가 나를 돌이키고 죄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원래 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어디 있죠? 사망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 끝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별로 죄가 아닌 것 같아요. 한 발짝 더 가죠. 여기는 별로 죄가 아닌 것 같아요. 한 발짝 더 그러다 보면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는 거, 나의 삶의 방향을 되돌리는 거, 이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첫 회개가 이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인생의 통틀어서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는 인생을 통틀어서 첫 회개가 회심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회복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참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만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첫사랑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죄악된 존재라서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죠. 이렇게 턴했다가도 다시 이렇게 뒤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을 때 그 롯의 아내가 이렇게 쳐다봤던 것처럼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죠. 죄를 지으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첫사랑을 잃고 다시 돌아삽니다. 옛사람으로. 오늘 느헤미야가 임기가 마치고 오늘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임기를 마치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역을 마쳤어요. 이스라엘 드디어 회복하겠구나. 그러고 나서 갔거든요. 아니 여기 임기가 있었어요. 총독으로 왔으니까. 다시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한참 뒤에 다시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와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 성전은 그렇게 열심과 눈물로써 세웠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세웠던 성전은요 방치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방치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11조도 않고 헌금을 하지 않으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밭으로 일하러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그냥 자연스럽게 방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났죠. 너무 화가 나. 어떻게 니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지은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한 것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에스라가 읽었던 율법을 통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라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게 몇 가지는 그 중에 뭐냐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농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방치되고 제사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세 번째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칼을 한쪽에는 칼을 차고 방패를 차고 한쪽에는 도구로 해가지고 성벽을 지었거든요. 그렇게 정말 어렵게 지었어요. 힘들게. 완전 무장한 상태로 성벽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성벽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 주변에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그 13장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되게 절망적이죠. 새드 엔딩입니다. 다시 무너져 내려버린 이스라엘을 보게 되죠. 성벽은 있고 성전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다시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다시 원위치돼 버린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한 단어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항상이란 단어를 추가해야 돼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죄악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내가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해 봤는데 내가 그렇지 첫사랑 때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은요 퇴보하지 않습니다. 퇴보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 내일부터는 이제 당장 일하러 가시겠지만 내일부터 아마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갈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거예요. 세상 속에 하나님 백성,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살아갈 거예요. 그때 하루하루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승리하는 시간, 승리하는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새로워지는 시간, 그런 한 주간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8장 그리고 1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이스라엘이 결국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새드 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서처럼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는 백성이 아니라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먼저 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그런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